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 14번째 시간입니다.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못하는 용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 2절 말씀은 일명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다음날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원리가 기도에도 적용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그래야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 평행 본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 때에 믿음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는 대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또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뜬금없이 용서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용서에 대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록했겠죠. 특별히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또 기도 응답의 말씀 가운데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기도와 용서의 삶, 특별히 믿음의 기도와 용서의 삶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기도의 방법이었죠. 물론 무릎 꿇고 기도도 했고 납작히 엎드려서 기도도 했지만 주로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라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혐의가 있다는 것은 적대 관계에 있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나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용서해야 되고, 그 용서해야 기도 응답으로 이어진다. 용서가 기도 응답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용서의 삶을 기도와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원수라도,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용서에 관한 이 언급을 할 때에 참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언급하는 책이 있죠. 데이비드 스투비 쓴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용서 이야기라는 책. 이 제목이 조금 길죠.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용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책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용서와 기도. 이렇게 제목을 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책을 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보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결국 언젠가는 보복하겠다. 이런 그 마음이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늘 마음속에 이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수를 향해서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 악을 갚겠다. 원수를 갚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나보다 악한 사람, 결국 그들이 원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보복할 수 있습니다. 괜히 더 악하지도 않으면서 보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당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원수를 갚으려고 더 악해져야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갚으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더 악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가주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5절에서 48절까지를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리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세리도 다 너희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와는 늘 무난한다. 이 무난한다는 말은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또 우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 나를 사랑해주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고 세리도 하는 일이고 이방인들도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한마디로 용서해 주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하신 분 아니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어 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나를 저주하고 능멸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마디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 두 강도가 양편에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이 두 편, 이 양편에 있던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두 편, 이 양편에 있었던 이 모든 강도가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말씀이 왜 다를까?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은 이 두 죄인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천국을 지금 보장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능멸했던, 자기도 죄인이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죄인이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단지 예수여 당신의 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는, 우리에게 잘못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만약에 사하여 주지 않았다면 용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기도와 용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용서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도의 내용과 또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주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용서해 주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미사오구를 활용을 해서 멋진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 없을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물론 형식적으로 할 때도 종종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용서해 주지 않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7에 49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되는 일입니까? 이 말씀은 490번까지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당시 유대인들은요 3번까지는 용서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 하리이까라는 것은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지 않고 더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하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바로 이어서 해주십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엄청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그러한 1만 달란트를 한순간에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자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원수라도 왜 불쌍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원수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므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정말 용서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그래, 용서해 줄게. 말은 그렇게 하고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용서는요, 용서받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빚을 한순간에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나에게 1만 달란트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용서는요,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만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에 대해서 평생 원수 갚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평생토록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원수 갚겠다, 언젠가는 원수 갚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죠.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시기심에 가득해서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이유로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원수이지만 원수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어쨌든 품고 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이 유다 지파에서 그를 왕으로 추대해 주었죠. 당시에 사울은요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아들과 사울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사울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용서해 주려는 이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죄를 돌로 나를 쳐 죽이는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집사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이 용서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 용서해준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를 꾀하는 자는 무덤을 2개 파야 한다. 하나는 원수의 무덤이고 또 하나는 나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꾀하려는 사람은 원수의 무덤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내 무덤도 파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보복한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순환만 계속되는 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내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요, 원수 갚는다고 마음 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불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고 또 원수 갚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보복하려는 그 악한 마음으로만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용서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기도한 모든 것들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시 마음 가운데 서운한 감정이나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어떤 상입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상인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온전히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할 때에 그것이